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양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겉모양의 목사가 되려고 아주 바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면서도 그들 속, 우리 속, 그 마음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서 흔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들은 내가 그래도 선한 일을 했다. 나는 그래서 좀 잘 살고 싶다는 욕망도 또 좀 잘 살고 있다.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은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물결의 힘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성경이 가르쳐주면 그것은 그냥 거기에 기록된 이론적인 것이라고 하고 분리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흘려버리고 다음 기회에 되고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고 자기 삶은 삶대로고 따로따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겉모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다 따로따로 살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joy라는 표현보다도 오늘 타이틀에 제가 excitement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늘 바로 옆에서 보게 되고 접하게 되는 것이 세상 기쁨이에요. 이 세상 기쁨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압니다. 너무나 주위에 많고 이것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기쁨으로 인해서 또는 세상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 기쁨 때문에 살고 세상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것은 세상 기쁨은 분명히 사람들을 일하도록 만들어요. 그들을 움직이지만 동시에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기쁨이라는 것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기쁨은 없는가?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믿음의 기쁨, 신앙의 기쁨, 오늘 제가 믿음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알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기쁨,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기쁨이 아닌 이 믿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기쁨 때문에 살고 믿음의 기쁨을 얻으려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겉모양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기쁨에 너무나 많이 젖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세상 기쁨을 내려놓고 믿음의 기쁨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냥 그런 생각에서 머무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 기쁨 내려놓고 믿음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비록 세상 기쁨을 다 내려놓기가 쉽지 않더라도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해 가는 것이 믿음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믿음의 기쁨이 가득 차면서 이 믿음의 기쁨이 나를 이끌어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쁨, 그 기쁨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세상의 기쁨보다는 믿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이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둘씩 내보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맡겨진 임무를 나름대로 감당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오늘 첫 절이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와. 그들은 신이 났습니다. 다음번에 또 하면 또 하고 싶고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에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도 있고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도 있고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뻤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자기들이 항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외치자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 귀신 때문에 병들어 앓는 자, 그들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기들에게 항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니고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황홀하고 또 신이 났겠습니까? 아마 이때 그 기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분입니다. 자기들을 시켜만 주시면 또 할 것 같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째 마디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으시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나름대로 뭘 하고 계셨습니다. 흔히 이 부분을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주님도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오늘 전혀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부르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나가는 것을 보았느냐? 나는 너희들이 그거 하는 동안에 사탄이 하늘에서 그냥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순간을 성경은 어떤 순간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쳐내는 순간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보내놓으시고 그 순간에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셨어요. 너희들은 무슨 경험을 했냐? 귀신 쫓아내는 그 경험했지. 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낸 그것으로 가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어. 거기까지 가야 할 너희들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들은 지금 내 이름으로 하니까 나갔다고 지금 들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준 권능이었어. 다 내가 주었다는 권능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권능 때문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권능 때문에 너희들을 해칠 자들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 모두가 다 제자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캄다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나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원문 그러나를 보면 그 외에도 이것 외에도 더하여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꽉꽉 누르시고 있어요. 너희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았냐? 난 사탄이 떨어진 걸 보았고 너희들이 그 이해를 해갔지만 내가 권능을 준 것으로 행했다. 근데 너희는 그 밖에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행한 그것보다 너희가 누구인가를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러면 가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이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내진 70명 중에 더러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더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고 보내면 그들은 가서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행함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너희가 구원받는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 너희가 구원받는 상태, 그거를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그 기쁨을 확 고쳐주신 것이에요. 바르게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체험입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이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의 영적 체험이 세상 기쁨으로 바꾸고 있죠. 한 번도 기도했지만 세상에서 아무도 못하는 거지만 우리는 했단 얘기예요. 아무리 영적 체험이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기쁨으로 바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음에 시키면 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구원의 기쁨, 우리 믿음의 기쁨 중에서 가장 최고인 구원의 기쁨을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모든 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다음에 또 사명을 감당하느라 세상을 말을 향해서 나간다면 그들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기쁨이 그를 움직여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능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전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그 기쁨으로 나가면 절대로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것은 세상 기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기쁨으로, 그 기쁨 때문에 무엇이든 하면, 즉 구원의 기쁨으로 무엇이든 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구원의 기쁨 때문에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고자 했으면 그런 사람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들, 제자들의 기쁨을 세상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알든 모르든 너희들에게 가장 귀한 기쁨이 있는데 믿음의 기쁨 중에 가장 최고인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살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온통 세상 기쁨에서 바쁘게 지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우리에겐 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요. 과연 여기가 우리 모여 있을 때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것이 나를 끌어서, 그 기쁨이 나를 끌어서 여기 앉혀 놓았는가?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 오래전에 순수한 신학의 선배님들, 그분들은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거룩한 날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나오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세상 기쁨에 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볼 때 택함 받은 자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모이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걸 살려야 합니다. 그 기쁨 없이 살면 겉모양 그리스도인으로 밖에 살 수가 없어요. 또 돌아갑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말씀 듣고 노력하지만 또 돌아가는 것.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의 힘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이란 사실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겉모양의 그리스도인 살면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누가는 그 다음 단락 예수님의 기쁨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쁨으로 가득 차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세상의 기쁨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시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소개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다라고 누가가 소개합니다. 그것이 21절인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도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본 것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셨어요. 그런데 그거 동시에 주님은 똑같은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니.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 글 자체는 여기가 오직 한 군데입니다. 성경책에서. 그럼 예수님은 항상 심각하고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기쁨을 주노라. 너희도 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기쁨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데는 어린아이들이 늘 따라왔습니다. 늘 심각한 얘기만 하면 어린아이들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른적거렸다는 것은 그분은 기쁨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중에 특별히 비유를 보면 거기는 엄청난 유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 그러한 과장적인 표현이 굉장한 유머였습니다.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 그러므로 예수님은 즐거움의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기쁨과는 구별된다는 뜻이고 세상적으로는 그것을 기뻐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과연 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 뭐 때문일까? 저는 이미 앞에서 얘기 드렸죠. 주님께서 이미 계시로 보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셨으니까 기뻐요. 근데 그 보신 것이 릴레이된 게 관계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제자를 보내놓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가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말씀드리죠.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고통과 고난이고 엄청난 치욕과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고통, 치욕과 수치를 너끈히 감당하고 할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왔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실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고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돌아오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쁘셨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그 기쁘심을 맞이했을까?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함이 뭐냐면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평범하게 이것을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일까? 자기들이 스스로 알려고 노력한 자입니다. 그리고 알면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알면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공부했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 율법을 계속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분명히 그분과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지만 자기들 앞에 나타나는 메시아를 바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숨겼다고 얘기해요. 알면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생각이지만 그들은 구원의 메시아에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는 지식 때문에 메시아를 바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들은 공부한 것도 없어요. 학문적으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어부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 양들, 이제 막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기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가 알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을 그들은 듣고 있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드러났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지금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 되신 분이에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와 슬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여기에 뭐라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들로 나갔어요.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로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본 것이에요. 항상 십자가 그것을 보며 고통도 생각하고 또 구원의 섭리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순간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어린아이로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는 얘기예요. 계시하셨다는 것이. 어린아이고 될 때 계시하신 그것으로 지금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 기쁨을 지금 대표적으로 예로 자기를 보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아들인 자기와 자기가 원해서 계시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가신 그 예수 앞에 다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구원, 그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그 죽음을 통한 그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길, 온리 그 길 하나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끼란 기쁨을 회복하고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가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기쁨의 최고인 구원의 기쁨을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예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 앞에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 예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가서 이제 지금 주시는 것도 사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전 것이 아니에요. 또 어린아이가 돼서 그것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받고 듣고 본 사람은 그때 그 희열, 그 기쁨은 엄청나게 큽니다. 특별히 십자가 예수 앞에 나가서 어린아이처럼 돼서 받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살라오르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 자기 지혜와 슬기를 버리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때 받은 그것이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을 갖고 있는 것은 받는 사람은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것 때문에. 근데 그렇지 말고 다 내려놓고 받는 그것에 목숨 걸고 받듯이 받았으면 그거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받은 것은 그 무엇 그 전에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예수 안에서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자기 것 다 버리고 주시는 것을 받을 때 그 받은 계시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때 살아오르는 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지 마라, 공부하지 말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 삶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기회가 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리 쌓아놓은 거지만 그것 가지고 견주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러지 안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과 거기에 정반대된 것을 받더라도 이것을 위에 두고 받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무엇을 받든지 주신 대로 받는 것, 그것을 받으면 거기에 기쁨이 함께 더하는 것. 받을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무시하고 완전히 다 내려놓고 새롭게 받으라는 것, 그것이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전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신 것, 그것을 느끼게 되고 체험할 때는 거기에는 기쁨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어린아이가 되느냐에 따라 그 기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그 순간 전까지의 모든 것은 다 데려놓습니다. 조그만 지식도 나의 지식은 다 해가 된다고 여기면서 다 데려놓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계시의 새로움이 밝혀지고 엄청난 믿음의 기쁨이 함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하루를 열 때 예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어린아이로 시작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라는 것은 왜 기도 시간인데 기도만 하면 되지. 거기에는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엔 짧지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의 말씀을, 하루의 날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어린아이로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졌던 지혜나 지식보다 새롭게 계시로 받는 것은 훨씬 뛰어납니다. 훨씬 뛰어나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어린이 되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거듭할 때 믿음의 장성, 믿음이 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큰 사람일지라도 하루를 열 때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새롭게 받는 것이, 새 것을 받는 것이, 그때 감격이 살아올라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어제 받은 계시보다 오늘의 계시로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내가 알려고, 그래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나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알려고 하는 것들은 교만을 싹트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 되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어린아이로 내려가서 그때 받은 것은 그것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 날도 이끌어가고 또 이끌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두 절은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된다,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메시아예요. 근데 이 메시아는 구약 성경 전체 그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계속 보고자 갈망하고 열망했던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지자들, 또 왕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갈망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그 눈은 복이 있다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값진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맛보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구약의 역사의 통째로 그것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다. 진수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그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기쁨은 무엇일까? 우리들은 이 제자들, 이들이 직접 예수님을 면전으로 대한 만큼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을 봅니다. 그분이 육성으로, 제자들은 육성으로 예수님을 들었지만 우리는 계시되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지 못한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고,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약속된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계시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의 계시보다 오늘의 계시가 훨씬 더 귀합니다. 오늘의 계시보다 내일의 계시가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제자들보다 훨씬 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은 다 주어져 있고, 우리는 눈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에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힘든 교회가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겉모양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이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받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린아이로 받아야 합니다. 그날 계시로 주는 것을 기쁨과 함께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구원이 어렵다, 구원은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귀를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몰라도 좋아요. 예수님 몰라도 좋아요.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을 영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십자가 예수 앞에 와서 정말로 어린아이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어요. 성경을 땡기게 하시고, 여러분을 끌어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로 끌어주시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예수 앞에서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그때 주시는 계시대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영원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 입에서 구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깊이 박혀야 되고 매일매일 입에 있어야 할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흐름에 의해서 너무나 멀리하고 있는 우리 나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시작을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여지껏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로 된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 것을 깨달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바른 기쁨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기쁨 힘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겉모양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챙겨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열매 맺고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